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거룩한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익이에요. 저는 하나 했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내가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또 주님을 배반하는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아름다운 주님교회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 이 시간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임 없이 주님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과 함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1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제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택하여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육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주님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이 기도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가 보는 지식으로 교회에 나섰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훈련시켜주신 가운데서 또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네. 저희들 정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경배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기도를 통한 주님의 백성임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김성구 목사님을 또 응답을 통하여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찬양으로서 그 중보자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정말 더 큰 한없는 은혜와 또 저희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적에 다시 한번 깨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보혈의 십자가 피에 위에 저희들 정말 반드시 세워 주셨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도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또 주님이 세우신 집사님, 또 전도사님, 여러 수고하신 분들 많습니다. 통하여서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발하여서 더 주님이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내리게 하여 주셨고, 기도 많이 하여서 주님과 교통함과 주님의 은혜로서 더불어 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곳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직분자를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또 찬양대 찬양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찬양을 드리고 원할 적에 저희들 찬양을 흠모하여 주셨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여 주셨고, 저희들 주님의 영광 인정할 적에 주님의 은혜로서 저희들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로 나간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고 나아갈 적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다가오는 아버지 또 다음 주부터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가 정말 저희들 작정하는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몇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깨어서 정말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작정하며 아버지 말씀이 인도받는 귀한 아버지 아름다운 중교회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또 이 시작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이제 또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운영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또 새롭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약속의 능력이 우리의 온 교회를 가정에 더욱 충만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저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사명,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아주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이미도 보이셨지만 저들은 그것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에게 향한 공격이 심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더해만 가는 비난과 공격을 주님 피하셔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왜 그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적지 않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질문하신 배경을 보게 되면 지역적인 배경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즉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조그맣지만 아름답고 아주 조용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름이 붙여지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디베리오 가이사 왕 황제의 이름을 따고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까지 붙인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의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빌립보 가이사라 이 마을에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은 바알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기죠. 뿐만 아니라 헬라계 이방인들은 거기서 그 살림의 야수, 맹수 이런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펜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또 야수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마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헤롯이 가이사라 아구스도 황제의 신전들을 또 많이 세워가지고 황제의 신전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고 또 펜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마땅한 우상이 가득한 작은 마을이었고 아름답고 조용하였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가 들끓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이 있는 땅에서 거의 자체가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펜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황제의 신전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사로를 둘러보아도 그저 세상 소리, 소문,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또 어떤 음란한 것들, 세상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런 오락 문화,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사단의 어떤 공격, 바로 이러한 모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확실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예,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어려워져가는, 험악하고 악해져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망설임 없이,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실 때에 여기 두 부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부류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첫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14절 아까 얘기했죠. 뭐 더러는 뭐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부류는 또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들,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저렇게 움켜서 뭉켜 다니면서 쫓아는 다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과는,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쫓아는 다니지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저 쫓아는 다니지만 여전히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저 많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그저 무리에 의해서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그렇게 다. 다른 거는 만족이 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보다는 그저 예배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있는데도 많은 이적과 기사, 지금까지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심에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님은 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뭐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를 수밖에. 특별히 그 중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기관과 제사장들, 서기관은요 매일 율법을 복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같이 율법, 요새 말하면 매일같이 성경을 카피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요새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의 목사, 앞서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무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바로 알았어야 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 그러나 이들 역시도 예수님보다는 자기 배를 먼저 위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이 더 우선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이 자기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면, 또 내 명예, 내 만족,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수지타산, 그러한 것이, 그러한 요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자리 잡거나 숨겨져 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 그렇게 물어보시고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말씀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적 고백 가운데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니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바로 이 시대의 베드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약속,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영안을 떠서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한 번 그 가정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앞서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어떨 때에 바로 베드로 고백, 베드로적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너를 통해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일터를 세우고 내 이웃들을 세우고 아름다운 주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 또 19절에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도 되게 해주시고 천국 열쇠, 그 베드로적 고백 위에 세워지는 가정, 베드로 고백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이 은혜를 베드로에게 더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망설임 없이 이제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시대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작은 것부터 큰 일, 교회를 섬기고 일터를 감당하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정말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부분, 그 단계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아주 맞춤형 시험으로 우리한테 달려들어요. 우리에게 최고 약한 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적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베드로적 고백 위에 세워진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그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자. 여러분, 세상에 3대 염려가 있어요. 3대 가장 큰 염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은 뭘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3대 염려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아름다운 주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구나. 네. 이 3대 염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아멘. 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생활에서의 오는 염려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로 주어지는 그 근심 걱정. 물론 자녀들. 그런데 뭐 입을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으면 뭐 자녀들 다 물려주니까 모든 염려의 시작이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보면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또 들에 있는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히시거든.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믿음이 약한 자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3대의 염려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그겁니다. 예,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그 방해를 우리가 쳐부수기 위해선, 막아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세상 염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맡기는 삶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내 뜻보다 주님 뜻이
우선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 뜻이 우선되자. 예,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처음에 읽으신 말씀이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 가사.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저 괴수보다 못한 나, 괴수 같은 나에게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십자가, 이 내 몸에 맨 십자가, 무겁고 힘들고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뜻보다 주님 뜻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욕심이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가 다 이 육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요것만 하고 요것 먼저 해결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아유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죠. 아니요. 내 뜻이 먼저인 것은 다 세상적인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할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 습성까지도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것만큼은 주님이 야 내가 다 짊어질게 이리 줘. 그런데 이것만큼은 조금만 더 있다가 뭐 예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줄다리기가 아니다. 놔야지요. 놓는 게 베드로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옛 습성 중에서 아직까지 조금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거는 이렇게 감춰놓고 조금만 더 있다가 요거는 내가 시간 봐서 적당한 때에 요거까지 다 놔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요 맛, 요거 정말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요 맛, 요거 주님 요것만큼은 좀 눈 감아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정욕과 탐심과 쾌락 이런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절대로 주님 뜻을 먼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순종의 안경을 쓸 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까지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안경. 아름다운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군중들